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지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수요일마다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아침 새벽 우리 권사님들은 오후 6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데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배를 지키는데도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득이하게 징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징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징계를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징계를 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불순한 일에 빠지거나 이단적인 교리에 유혹을 당했을 때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징계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교회는 그냥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성도의 잘못을 지적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고민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른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였던 이 징계 7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강조하지만 사랑 가운데 이 포함된 이 징계 7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사랑의 차원으로 매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이 징계 7위에 대한 권한을 주셨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7위와 징계를 하게 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차원으로서 이것들을 치리하고 징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잘못했다면 도덕적으로 불순한 일에 빠지거나 이단의 교리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처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을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자성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가 교회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세상의 평가가 있지 않아도 우리는 마땅히 잘못한 것과 잘못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반드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거룩함의 장치 즉 일종의 필터이죠. 걸러내는 이 필터 역할을 하는 이 징계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징계를 했다, 치료를 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정말 신박한 일입니다. 신박하다 제가 표현했는데 굉장히 듣기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첫 번째는 성도들이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네가 나를 징계하면 나는 교회를 옮기겠다. 심지어는 징계 자리에 마땅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징계를 받지 않고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교회에 있어도 징계가 되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인간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굳이 왜 우리가 징계를 하냐, 서로 그냥 위야 좀 넘어가자, 적당히 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다 인간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는 징계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외형적인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좀 전에 성도가 징계하기 전에 미리 떠나버린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문제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외형에 많이 집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평가받을 때마다 무엇으로 평가를 했냐면 교회 성도가 얼마인가 평가했습니다. 이게 참 웃긴 평가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가가 더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교회의 성도가 얼마나 많냐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얼마나 많냐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즉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서 신앙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했던 순교자를 엄청나게 배출했던 유교 시대까지를 살펴보면 그때 한국 교회의 성도는 한국 국민의 인구 대비에 비해서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선언문을 쓸 때에도 3.1운동 만세선언문 같은 걸 쓸 때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한도 땅에도요, 교회가 중심이었고 신자들이 중심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 엊그제 선교팀이 와가지고 제가 여기 염산교회에 갔는데요, 그 염산교회 그 77인의 순교자 중에 한 분이셨던 그 목사님도 만주 땅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와서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염산까지 와서 목회자로 섬기고 순교했습니다. 즉 독립운동할 때도 거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6.25 때만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25 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6.25 전쟁 기간 동안 이 영광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고 세 번 죽이고 네 번 죽이고 찾을 때마다 죽였습니다. 그 많은 핏값을 흘렸던 곳이 어디냐면 이 영광 땅입니다. 사실 6.25 때 죽었던 기독교인의 순교자 수가 6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순교의 핏값을 흘렸다는 겁니다. 그런 곳이 언제였느냐? 한국 사회였고 독립운동 시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6.25 전쟁 이전까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구 대비 적은 인원이었지만 엄청나게 선한 영향을 미쳤고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졌던 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가를 가르치고 구분을 삼았는데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얼마나 성도가 많은가, 큰 교회 성도가 많으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이야기를 평가받으면서 교회 성장 위주로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포기했느냐? 징계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풍조가 들어오고 외형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징계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제 외형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정결과 진리를 강조하는 부분에서 떠나서 징계와 진리를 놓쳐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꺼려함으로 해서 스스로 초라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는 스스로가 징계를 거부함으로 해서 치리받기를 싫어함으로 해서 값싼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리를 꺼려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게 너희는 뭐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초라한 교회가 된 겁니다.
성도의 우리들은 그러면 좋은 거냐? 인간적이고 외형적으로 하니까 좋은 거냐? 치리가 없으니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지금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해도 오 하고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성도를 귀하게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요 라고 이야기하는 값싸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혹은 그보다 더 못하게 하는 그런 취급을 하는 곳이 그런 성도에 대한 취급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교회도 무엇이 됐느냐? 초라한 교회가 되었고 성도도 값싼 성도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무엇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한 그 징계, 그 열심, 자정 능력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모습 가운데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었고 바른 가르침이었다 보니 바른 성장도 없습니다. 편향되었던 모습이거나 아니면 신앙이라고 하면서 직분은 쌓여가는데 신앙은 없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정말 말이 좀 웃깁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바른 성장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를 상실한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 라고 외치는 그 나팔수, 표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라한 교회가 되고 값싼 성도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었냐면 초라한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값싼 성도가 더 이상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를 값비싸게 만들어주는 이 치리가, 징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지만 치리와 징계가 없다고 이야기해서 하지 않는다고,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치리와 징계가 분명히 진행될 겁니다. 당에게 주어졌던 치리와 징계권이 반드시 실행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결정했던 사항을 재직회와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는 치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순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교회의 성도가 값비싼 성도가 되어지는 거고 교회가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바로 이 치리를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징계하지 않는 교회가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징계하는 교회 다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징계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징계하지 않는데 오늘날도 징계하는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치리하는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교회도 수찬정제라고 이야기하는 엄청난 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찬정제는 뭐냐면 성도에게 무엇을 금하냐면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금하는 소위 기독교식으로 하면 중징계를 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분명히 지금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본 가운데서도 그렇게 징계를 잘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징계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징계 때문에 갈라지고 쪼개지고 징계 때문에 더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징계 후에 우리는 왜 징계를 했는가, 그리고 징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 징계 후에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징계는 왜 하는 걸까요?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미 다 키워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때리는 이유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놈의 새끼 그런 거면 집 나가! 라고 한 이유는 집을 나가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똑바로 해라. 정말 네가 내 아들로서 우리 집안에서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진짜 아들이 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징계를 할 때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징계를 하면서 그 징계를 통해서 네가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 값싼 성도가 아니라 값비싼 성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신자가 되고 바른 신앙과 바른 성장을 갖는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가운데 우리는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의 제일 끝자락이 출교입니다. 출교를 하면서 우리는 출교, 즉 교회 밖으로 그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내보낸 그가 만약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교회를 빡빡 기어서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야 합니까?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후의 수단이었던 출교를 했던 목적도 뭡니까? 돌아오라고 했던 목적입니다. 돌아와라 라는 데 목적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로 하여금 원래 징계의 목적이었던 바른 신앙과 바른 신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징계를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이 나갔던 그 일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도덕적인 문제이든 혹은 교회 안에서 문제든 어떤 관계성이 깨어지는 그 일들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데 우리 홍진호 집사님이 앞에 계시니까 홍진호 집사님과 저하고 뭔가 티격태 불편하다 해가지고 뭔가 징계가 생기면 그때 집사님과 저하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깨어지죠. 이렇게 즐겁게 사귀었던 관계가 틀어지고 난 후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징계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집사님 나가면 안 되니까 제가 받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불편할까요? 누가 불편할까요? 홍진호 집사님이 제일 불편한 겁니다. 이 설교 녹음 계속 남을 겁니다. 집사님. 사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관계가 깨지면 돌아오면 그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관계가 틀어진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나를 너무 어렵게 했으니까, 내 안에 앙금은 이미 남아있고 그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 빌어도 용서해준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음을 품고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뭐가 좀 남아있습니까? 뭔가 좀 남아있잖아요. 말 못하는 그 응어리가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냐면 부정적인 낙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볼 때마다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우리와 관계가 없더라도 예전에 저 사람은 출교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소에다가 내가 주인이요라고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낙인을 찍고 예전에 도망간 노비가 있으면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노비인 것을 표시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것이라는 낙인을 그들에게 찍어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앙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계속해서 껄끄럽게 여기고 만나는 자리마다 피하고 만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에게 너는 지난번에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돌아왔던 사람의 신앙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에게 낙인을 찍고 난 후에 일이 있을 때마다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지난번에 그랬잖아, 너는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 후에 그가 돌아오고 나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미움이 남아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깨어진 관계 때문에 껄끄러움이 남아있고 우리 가운데 과거에 그 징계를 했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낙인이 그에게 꽝 찍혀있는데 낙인을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던 우리들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 마음의 상처를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그 사람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메어주신 그 끈으로 이어진 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로서 한 지체인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의 징계를 통해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는 나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단은 뭐가 되냐면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손가락이 다쳤으면 손가락을 콩깍 수술해서 붙였다면 손가락이 제일 잘 움직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몸도 유익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는 네가 필요 없다라고 그를 떼야 되는 것이고 잘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운데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도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고 깨어진 관계성 속에서 계속 깨어진 관계만을 강조하고 낙인을 찍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신앙이 죽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는요 균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균형. 반드시 신앙 안에는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신앙에서 균형을 갖지 못하면요 불균형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 불균형적인 신앙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많냐, 그들 스스로가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즉 징계라고 난 후에 용서까지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낙인 찍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했을 때 그를 징계했던 이유도 그가 잘 되기로 했고 바른 신앙을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징계했던 것이지 나와 불편했기 때문에 징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징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는데 나의 불편함 때문에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가 여전히 징계 후에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는 사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또한 불균형적인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놓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징계 후에 그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징계 후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해야 되는 자리를 가진다면 고린도 교회가 힘들고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징계했던 너희에게 또 책망할까봐 또 지적할까봐 가지 않겠다. 나는 용서하겠다. 너희들이 세워진 것을 먼저 보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악화의 문제를 떠나고 나와의 깨어졌던 관계, 나의 껄끄러운 그 마음,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징계 후에 그를 받아들일 때는 완전히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교회가 징계 후에 사람을 받아들일 때보다 그것은 마치 가족의 관계 안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일 때 껄끄럽지만 어떻습니까? 가족이 모입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가족은 모입니다. 보통 싸우면 가족이 아니면 흩어져서 나가버립니다. 가족 모임이 오지 않죠. 하지만 가족은요, 싸워도 다시 만나고 이 정말 많은 껄끄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서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언제 그랬는 듯이 포용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후에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라. 너에게 있어서 징계는 해야 되지만 징계 후에 너의 마음을 힘들겠고 어려웠던 사람에 대한 그 기억을 지우고 그를 용서하는 데 힘썼을 때 너희의 신앙이, 네 신앙이 바르게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든든히 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로서 부탁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치료와 용서,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다 강조하면서 나는 이것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근본적인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일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용서와 징계와 용서라는 이것 가운데 자기가 주관자가 절대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너희의 믿음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대리자인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징계와 용서는 바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징계와 용서는 내가 주관자가 아니고 누가 주관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징계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징계해야 되고 그분이 징계 후에 용서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한 여전히 말씀에 따라서 용서해야 합니다. 대리자가 주관자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관자가 있는데 대리자가 주관자의 뜻을 거부해서 내 뜻은 이러하니 주관자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뜻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징계하고 용서의 자리까지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용서 가운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는 예배하고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예배하고 회복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예배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예배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고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따끔하게 혼낸 것도 있었다면 용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좀 더 용서하고 품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를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배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잠시 실족했던 그들, 잠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도 예배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 나오지 않은 그들 여전히 예배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막연하게 몇 명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가 성세를 빌 때 많은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 근처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서도 그분들이 교회 다니지 이야기하지 않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2023년도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그들도 예배하고 회복하는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에는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고 힘든 그 가운데서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 힘듭니까? 마음의 앙금이 여전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그를 향해서 손을 못 내밀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가 받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징계가 있어야만 바르겠습니다. 교회는 징계를 통해서 정말 초라한 교회가 아니라 값비싼 교회,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치료받기 싫어함으로 그 스스로가 권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기 싫어함으로 그 스스로가 자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또한 치료를 받음으로 우리가 값비싼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초라하지 않도록 성도가 값싼 성도가 되지 않도록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그리고 바른 교회의 표지였던 이런 치리와 징계가 남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징계 후에 일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징계 후에 우리가 용서가 있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우리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을 매는 끈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제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또 용서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되지 않는 그 용서에 대해서 주관자가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을 때마다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입을 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잔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교회가 다시 한번 값비싼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용서함으로 또한 교회가 또 사랑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